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저자 다니엘 제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 주제로 마지막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지난 영상을 먼저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간략히 요약하면 성경은 벨사살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주석과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나보네두스의 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7가지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연대기를 살펴봤고 아스아게스와 고레스 제외 기간을 살펴봤으며 벨사살의 잔치 배경도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유대 대백과 사전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가지 조건을 내세웠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벨사살이 성경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느냐 아니면 그동안 난해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하는 것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첫째,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바벨론에 있으니라 입니다. 이 의미는 다니엘이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까지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장소가 메데 왕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서 벌어졌던 사건이고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고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는 말은 그가 고레스 왕 때에 이르러서야 바벨론을 떠나 바사 제국으로 이동한 것이라는 문맥과 흐름이 잘 연결됩니다. 둘째, 느부갓네살 왕에게 돌아온 내 나라의 영광과 위엄입니다. 이 문장의 올바른 해석은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에서 정상 회복되어 되찾은 권세는 그의 후손이 가지고 있던 권세로부터 되찾은 것이 아니고 메데 왕국 다리오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바벨론 왕인 자신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가 선임한 관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광인이 있기 전에 있었던 모사와 관원들로 되돌려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다리오 왕이 자신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통치하게 하고 입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메데 왕국과 같이 127지방이 아닌 120지방으로 나누어 3명의 총리를 두었고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죽기 직전에 셋째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지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를 다스리면서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던 것이고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에서 총리 중에 한 명으로 강등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하면 56세입니다. 이 시대를 바벨론 멸망 시기로 본다면 다니엘은 84세이지만 지금은 그보다 28세가 적은 56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넷째, 다니엘서 6장 배경 장소는 메데 왕국이 아닌 바벨론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니엘 한 명을 죽이기 위하여 총리를 비롯한 많은 관료가 함께 모여 작전을 짜고 왕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것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왕을 속이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속일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때가 바벨론 제국 멸망 시기로 본다면 다리오 왕은 한 나라를 무너뜨렸던 왕으로 그의 말 하나하나가 무서울 정도로 살게등등했을 것이고 또한 그는 메데 왕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6장을 읽어보면 다리오는 자기 수하의 신복도 없고 신하들에 의해 조종되는
마치 꼭두가시처럼 무능력한 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를 바벨론 멸망 때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벨사살의 왕이 묻힌 곧 그의 여동생의 부탁으로 바벨론 성 안에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고, 신하들도 자기 사람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신복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하들이 모여 왕을 멋지게 속였던 것이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률을 거론하며 왕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왜 무능력한 왕으로 보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다섯째,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시점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 중에 벽에 새긴 글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베르의 뜻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하였고, 다니엘서 8장에서는 순장과 순염소 환상으로 순장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벨사살 왕 제3년으로 잔치를 개최하기 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는 메대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벽에 쓴 글과 순장에 대한 환상에서 메대와 바사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섯째,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입니다. 다리오 원전에 대해 주석책에서는 다리오 원전이 아니라 고레스 원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5장 배경을 바벨론 멸망 시기로 보기 때문에 다리오가 아닌 고레스 원년으로 추정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광해 시절로 보게 되면 다리오 원년으로 해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이 오류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바탕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조금 더 이상하거나 막힘도 없고 오히려 읽으면서 난해했던 문제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면 다니엘을 알아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하며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 배반했던 시기는 또한 언제입니까? 열왕기하 24장 1절을 참조하면 여호야김 왕이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고 하니 이때는 BC 602년으로 다니엘의 총리가 되고 난 뒤 1년 뒤였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제3년에 끌려왔고 이때는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3년간 섬겼다고 했으니 BC 602년에 배반한 셈이 되겠죠. 즉 여호야김 왕은 다니엘이 바벨론 총리가 된 소식을 듣고 나서 배반한 셈이 된 것이죠. 그 이후 바벨론은 배반한 남유다를 2차 침략하게 되는데 이때는 BC 598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로 있었을까요? 여호야김 왕이 배반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배반한 남유다를 공격하러 가는데 남유다에서 끌고 왔던 다니엘을 여전히 총리로 두었을까요? 잠시 다니엘서 5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벽의 글을 해석하러 왔을 때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부친은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즉흥적이고 다혈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장에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을 때 다니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총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총리직에서 쫓겨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이 배반했고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러 가야 했으며
그의 성격 또한 매우 즉흥적이고 자율적인 성격으로 보아 총리직에서 다니엘을 쫓아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니엘이 총리직에 있었던 기간은 짧았기에 왕비는 알고 있었지만 벨사살 왕은 그를 미처 몰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즐거우셨나요? 벨사살 왕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이 시기를 언제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부갓네살의 아들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니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본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알고자 할 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71회를 푸는데 더욱 이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너스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음녀가 앉은 산은 장차 나타날 마지막 때의 신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7번째와 8번째가 있을 것이라고 하며 서로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연대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나부갓네살 아들 벨사살까지는 7명의 왕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을 추가하면 이 같은 연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총 8명의 왕이 되죠. 7번째와 8번째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설명하면 8째가 7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헬라 시대 때 나타났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와 동일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에서 비천한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입니다. 7번째와 8번째는 형과 동생 관계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일치하죠.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100%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상징적인 것으로 바벨론 멸망 때로 나부갓네살 아들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로 난관에 부딪혀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며 또한 연대기에 있어서도 일치하지 않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모르드게와 아수르의 왕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 바랍니다.